사무엘하 3장 22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브넬이 요압의 손에 살해된다. 이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토요일에 우리가 넘어간 본문에서 중요한 요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장 20절을 한번 보십시오. 3장 20절. 아브넬이 부하 20명과 더불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아가니 다윗이 아브넬과 그와 함께한 한 사람을 위하여 잔치를 배설하였더라. 아브넬이 한때 사울 왕 밑에서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했던 아브넬이 고작 부하 20명 데리고 다윗에게 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다윗과 평화 조약을 맺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해코지를 했습니다. 너 우리 아버지의 첩과 통관하였다는 얘기가 있는데 사실이냐? 그러자 아브넬이 몹시 화를 내며 내가 이스라엘의 개 대가리냐? 뭐 이렇게 항거하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한다. 내가 너와 이 나라를 모두 다윗에게 줄 것이다. 이거 원래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일이니 그렇게 할 것이다. 그렇게 자기의 분을 터뜨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넬의 분노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 금요일에 중요한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그 교훈은 무엇입니까? 악인들이 자체분개하게 내버려 두고 우리는 우리 선한 일 최선을 다하자 이 말씀드렸습니다. 악한 자들의 일들에 간섭하고 그들 회방하기에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너무 짧습니다. 자, 이제 아브넬이 20명과 함께 다윗에게 갑니다. 21절을 보세요. 아브넬이 다윗에게 말하되 내가 일어나 가서 온 이스라엘 무리를 내 주 왕의 앞에 모아 더불어 언약을 맺게 하고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시게 하리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아브넬을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가니라. 그렇습니다. 11개 지파와 장로들 아브넬과 함께 다윗에게 머리를 숙였습니다. 이제 당신이 온 나라의 왕이십니다. 다윗은 대인이요 성령으로 충만한 자였기 때문에 아브넬을 징계하지 않고 그를 보내줍니다. 아마 마음속에는 11개 지파가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아브넬을 새로운 나라의 어떤 개국공신쯤으로 세우려는 계획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다윗에게 항상 근심은 뭐예요? 성미 급한 자기 조카 요압이 있잖아요. 요압. 이 요압과 아브넬을 비슷한 지위에 두면은 서로 견제할 수도 있고 요압이 너무 날뛰는 것도 막을 수도 있으며 11개 지파의 민심도 내가 잡을 수 있겠구나. 이런 지혜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약탈을 하고 돌아온 요압이 아브넬이 평안히 돌아갔다는 말을 듣고 화를 냅니다. 오늘 본문의 24절을 보세요. 요압이 왕에게 나아가 이르되 조카와 숙부 간의 관계이지만은 삼촌에게가 아닌 왕에게 함부로 말을 합니다. 어찌 하심이니까 아브넬이 왕에게 나왔거늘 어찌하여 그를 보내 잘 가게 하셨나이까 따집니다. 그리고 25절도 보세요. 왕이 아시려니와 내레 아들 아브넬이 온 것은 왕을 속임이라. 지금 이 자리에 평화조약 맺어진 자리에 요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단정해버리고 있어요. 그가 왕이 출입하는 것을 알고 왕이 하시는 모든 것을 알려 함이니이다. 그 녀석은 스파입니다. 지금 요압의 마음에는 분노와 복수심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사리를 정확하게 분별하지 못합니다. 요압은 지금 한 가지 목적만 있을 뿐이에요. 어떻게든 기회를 잡아서 동생 아사엘을 죽인 요압에게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 이런 마음이 가득한 거예요. 요압은 지금 자기 동생 아사엘이 왜 죽었는지를 잘 모릅니다. 아니 알고 있어도 그의 마음이 이미 복수심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마음이 균형을 잃었어요. 왕이 한 일이라 할지라도 이건 용납할 수 없는 겁니다. 이런 신하는 없어요. 이런 신하는 나라에 오히려 해만 될 뿐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번 적용을 해보죠. 왕 대신 우리 예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있습니다. 내가 너무너무 원하는 거, 또 내가 너무너무 용납하지 못하는 일이 있습니다. 마치 요압이 동생 아사엘을 죽인
아브넬을 용납하지 못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하겠어요? 다윗이 용서했고 우리 왕 대신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 하셨으면 그렇게 뜻을 꺾는 것이 우리의 본분입니다. 기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내 뜻을 꺾는 거라 그랬습니다. 금식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나 이만큼 굶었으니 내 뜻을 이루어 주시오. 하나님께 생떼를 쓰는 것이 아니라 음식의 단절을 통해 내 뜻을 꺾는 거라 그랬습니다. 요압처럼 뜻을 꺾지 않는 신하가 다윗 왕가에 그의 나라에 큰 해를 입히는 것처럼 자기의 뜻을 꺾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나라에 해만 될 뿐입니다. 아주 두려운 말씀이죠. 이른바 자존감을 넘어서 자존심이 너무 센 성도들이 많은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행복하기를 원하셔. 하나님은 내가 오늘도 기쁘게 살기를 원하셔 하면서 성경에 기록된 주의 말씀을 잘못 해석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요압처럼 돼서는 안 되겠어요. 그러려면 늘 자기를 돌아보고 분노의 거품을 다 들이워낸 후에 지금 이게 옳은가 봐야 됩니다. 자, 요압이 놓친 것은 무엇입니까? 아브넬이 자기 동생 아사엘을 죽인 것은 그의 고의가 아니었습니다. 아사엘이 자꾸 쫓아오니까 아브넬이 너 쫓아오지 말아라. 너는 나의 상대가 안 된다. 2번 이상 경고를 했어요. 아사엘이 들었습니까? 듣지 않았어요. 아브넬은 뾰족한 창끝이 아니라 뭉툭한 창끝으로 그를 툭 쳐서 아마 보내버리려고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사엘이 너무 세게 뛰었기 때문에 그 뭉툭한 창끝도 그의 몸을 뚫어버리고 말았죠. 그러니까 아브넬은 고의가 없었고 전쟁 중에 일어난 일이니 정당한 방어입니다. 아사엘의 죽음은 그가 경고를 무시하고 끝까지 달렸기 때문입니다. 죄인이 멸망당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충분한 경고와 설교자와 전도자를 통해 충분한 정보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거부한 데 있습니다.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사엘의 죽음은 복수할 것이 아니란 거죠. 요압이 복수할 근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세요. 요압이 얼마나 비겁하게 복수를 하는지 보십시오. 26절 끝절을 보세요. 다윗은 알지 못하였더라. 왕이 지금 모르는 가운데 왕에게 결제도 받지 않고 20명과 함께 돌아가고 있는 아브넬 일행을 잡습니다. 아마도 왕이 놓친 것이 있답니다. 왕이 아직 하실 말씀이 있답니다. 이렇게 얘기했을지 몰라요. 다윗을 팔아서 그를 데려옵니다. 그리고 27절 보세요. 아주 중요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려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엘의 피로 말미암음이더라. 자, 사무엘 하의 저자가 지금 아브넬이 어디로 돌아왔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헤브론. 이 헤브론은 지금 다윗이 머물고 있는 곳입니다. 다윗이 유다 지파만의 왕으로 지금 머물고 있는 곳입니다. 헤브론은 그 이전에 여호수아 때에 도피성으로 사용된 곳이었어요. 도피성은 뭡니까? 고의가 아니라 우발적인 사고로 사람을 죽인 자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피할 수 있는 곳. 이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헤브론은 도피성인데 도피성 안으로 아브넬을 데리고 와서 요압이 도피성 안에서 여호와의 말씀도 어기고 왕의 명령도 어기고 요압을 죽였다는 것이에요. 이런 요압 왕에게 큰 근심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고자 하는 바를 끝끝내 하고 맙니다. 27절 후반을 다시 보세요. 자기의 동생 아사엘의 피로 말미암음이더라. 이것 때문에 왕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 다 무시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우리의 행복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바꾸면요, 나의 행복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게 되면, 나의 행복을 위해 하나님을 무시하게 되면 엄청난 결과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자, 다윗이 그를 어떻게 저주했는가 보십시오. 28절 후반에 보세요. 나와 내 나라는 아브넬의 죽음에 대해서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다.
나는 이미 경고했고 나는 이미 뜻을 돌이켰으나 요압이 불순종한 것이다. 29절 보세요.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그 죄가 이만큼 처참한 것이에요. 요압의 집에서 백탁병, 유출병자입니다. 나병 환자, 지팡이 의지하는 자, 이제 절뚝발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칼에 죽는 자, 양식이 떨어진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로다. 그러니까 요압의 죄로 인해서 그의 가문이 저주를 받습니다. 물론 예수 믿는 자들은 이렇게 가문으로 이어지는 죄에서 자유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이런 거 없어요. 그러나 이만큼 하나님의 뜻을 무시한 요압의 죄가 끔찍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명명백백하게 있습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그랬는데 나의 뜻이 앞서고, 너희는 오늘도 순결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하였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우리가 주일에 말씀 들은 대로 너희는 믿음을 가져라 했는데 세상 유혹에 자기를 그냥 내어 맡깁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줄 알면서도, 그렇게 하면 믿음이 떨어지는 줄 알면서도 세상 유혹에 자기를 내어 맡깁니다. 제가 한 오랜 친구를 지난주에 한번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뻔한 질문이에요. 다른 나라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술 마시는 문제에 있어서 아주 자유롭고, 또한 성경에도 분명히 그렇게 나와 있으니 내가 이를 위해서 이렇게 한두 잔 하는 것은 뭐 굳이 나쁜 일 아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거래처 사람들과 일을 하면 이 분위기도 좋고 그 사람도 뭐라 그러지 않고 일도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도 뭐 지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다음 말이 아주 중요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돌아와서 내가 뭐 기도를 잘 할 수 있겠다거나 말씀을 더 잘 읽을 수 있게 되었다거나 그런 일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한국 문화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문화는 옷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벗을 수가 없다. 당신이 그렇게 사람들과 즐거운 시간을 가진 이후에 돌아와서 홀로 있을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과 거리낌 없으면 얼마든지 그렇게 해도 좋겠다. 그러나 21세기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 하면 술 안 마시는 사람으로 알고 있으니 양심에 그렇게 거리끼고 사람들의 시선도 아직 그리하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발을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잘 결정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매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뭔지 알매도 불구하고, 전도의 문도 막히고 내 양심에도 거리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밀고 나간다면 그 양심이 무디어질 것이다. 제가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우리가 약주한 것 때문에 지옥으로 떨어지지는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에게 하신 말씀을 비추어 보아서 약한 자를 배려하는 것, 우리의 양심에 자유로운 것, 이 모든 것을 생각해서 잘 결정하십시오. 제가 이렇게 권했습니다. 오늘도 우리 교우들 세상 속에 살면서 유압과 같은 유혹을 많이 겪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우들 붙들어 주시고 우리 자녀들 붙들어 주시옵소서. 유혹에 노출될 때에 내 마음에 여러 가지 생각에 끌릴 때에 하나님의 뜻, 왕의 뜻에 나의 마음을 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이 참된 행복의 길임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요압처럼 분노에 휩싸이는 자 있습니까? 하나님 그 마음 가라앉혀 주시고 물과 같은 평안을 주시옵소서. 복수심이 평안과 사랑으로 바뀔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소말리아를 위한 기도입니다. 이슬람 반군 단체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참수시키고 끔찍하게 신앙을 위협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소말리아에 있는 우리 형제들 안전지켜 주옵소서. 기도합시다. 우리 한 주를 시작하는 우리 교우들
우리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고난을 생각하면서 겸손히 한 주를 살게 하시고 모든 분냄과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을 두려워하면서 거룩한 길 다닐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를 깨워주신 아버지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